네, 10장 1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지금 15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는 훈련, 또 제자 삼는 훈련을 시키는 부분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어, 좀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안 계실 때 제자들이 이제 이런 일을 계속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연장선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앞으로 예수님 안 계실 때 계속해서 제자들이 이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 각자 다 흩어져서 동네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 그 합당한 사람을 찾아서 그 집에 거주하면서 그 집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들을 앞으로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일들을 하라고 이 세상 가운데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죠. 너희들을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실 뱀은 성경에서 아주 간사하고 안 좋은 동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 지혜로운 동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필요가 있겠죠. 지혜가 없이 순결하기만 하면은 어, 이제 쉽게 말해서 호구되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없이 순결하기만 하면은 이 세상이 너무 악한데 그 악한 세력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죠. 순결하기만 하면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리때 가운데 가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고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핍박하고 싫어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지혜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또 지혜만 있고 순결함이 없으면은 그거는 이제 너무 간사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 복음의 순수성, 복음이 순수하게 전해지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 다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는 우리가 어떤 핍박을 받을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이제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 받을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지만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죠.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주의하라,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하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런 말씀의 연장선일 수 있어요. 하지만 순결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공에 넘겨지고 채찍질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그때그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정말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다면 우리가 늘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들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뭐 우리를 막 어디 공에 끌어다가 채찍질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는 것이 그런 면에선 쉽지만 오히려 그런 핍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복음을 잘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은 우리한테 달렸죠. 핍박과 어떤 이런 육체적인 어떤 그런 채찍질하거나 뭐 가두거나 고문하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없어서 더 자유롭고 쉬워졌지만 오히려 그래서 복음을 더 전하지 않는 어,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가 이 좋은 시대에 우리가 마음만 잘 먹으면은
오히려 이렇게 핍박받고 책짓질 받는 시대보다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결국 우리 마음에 달린 건데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 성령 충만한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도 불신자들과 함께 항상 함께 있을 때도 늘 성령 충만해서 물론 이제 그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 너무나 이제 이상한 사람도 많고 정말 화나게 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 가운데서도 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늘 우리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를 늘 이제 준비를 해놓는 거죠. 어, 이게 바로 이제 누군가와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한 영혼과 영적인 여정을 함께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런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온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회사를 다닌다 치면은 주변 사람들이 내가 뭐 하다못해 쉽게도라도 하면은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거 알고 또 내가 이제 술 안 마시고 하면은 내가 그냥 크리스찬 아니고 정말 그 사람들 느끼기에는 뭔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진짜 진지하게 교회를 다니는구나라는 정도는 주위 사람들이 알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진지하게 교회를 다니는구나 알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뭘 물어봐요. 가만히 있어도 물어봐요. 제가 이거는 이제 주위에서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물어본다니까요. 이것저것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주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주냐에 대해서 이제 사실 그 대화가 복음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들이 영적인 대화를 우리한테 걸어와요. 그럼 그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 우리 책임이죠. 그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서 복음 대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준비가 돼 있다면, 사실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고 지금도 너무 좋은 시대라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로 말미암아 어떤 피해를 받지 않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에 장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이제 가족 가운데 어떤 불화가 생기는 그런 일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족 간의 불화를 만들면서까지 너희가 뭘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가정을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신데요. 가정의 평화와 가정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정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가정을 아주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한 제자에게 죽은 자들에게 장사를 하게끔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에도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21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가정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싫어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외부에서 이제 공회나 뭐 임금들이나 그 사람들만 싫어하는 게 아니고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싫어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그랬죠.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면서 가족들과 잘 화합을 이루면서 복음 전하는 삶을 또 우리가 어,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끝까지 핍박을 견디는 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된 게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밖에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지 핍박을 견디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우리의 생명의 구원, 우리 영혼의 구원,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핍박을 끝까지 견디다가 결국은 이제 순교를 하거나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얘기 혹은 핍박을 끝까지 견디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 핍박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주실 것이라는 얘기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의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절대 구원의 조건으로 보시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이것은 물론 이제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서 우리가 핍박을 막 받는데 옆 동네는 핍박이 없는데 그냥 핍박받는 동네에서 있는 것은 바보 같은 거죠.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핍박을 피해서 이 감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넓은 곳에 전해진 것도 맞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씀과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곳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 좀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인자가 오실 때까지 너희가 결코 모든 도시들을 다니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강조점이 어, 인자가 오리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모든 도시들을 다니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오는 시점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그것이 재림의 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 여기서는 예루살렘 멸망의 때를 가리키는 거라고 하는 학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왜 예루살렘 멸망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거든요. 왜 그때를 인자가 오시는 때라고 얘기하는지 저도 그건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여기서 이제 그게 중요한 거 하진 않고요. 왜냐면 강조점이 인자가 오리라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한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것은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오시기까지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어, 최대한 이제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시간이 없다. 시급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그래서 이제 핍박을 피해서 다른 동네로 가는 것이 이제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이제 온 동네를 다니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최대한 많은 곳에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그런 것에 더 강조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24절부터는 제자들이 받을 어떤 그런 고난인데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리.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처럼 제자들도 그와 같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 여기서 제자는 12제자고 그 선생은 예수님입니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집주인은 예수님이고 그 집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이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죠. 그리고 그만큼 또 많은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은 이제 파리의 왕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사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한테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예수님을 싫어했고 그만큼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제자들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감추인 것, 숨은 것은 다 복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이 다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밝히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면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비에서 전파하리라. 그 귓속으로 듣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당시에 이 복음의 어떤 그 디테일한 것에 대해서 아직 제자들이 그렇게 확실하게 알질 못했어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이들이 이제 분명히 알게 됐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 임하시고 나서 이들이 이 복음과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더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됐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만 해도 공생 기간 때만 해도 제자들이 완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귓속으로 이르는 말,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완전히 이제 밝히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나중에는 밝히 알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밝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이제는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팔레스타인의 집들은 지붕이 평평하게 우리나라처럼 옥상이 평평하게 돼 있어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리려면 이 옥상에 가서 큰 소리로 외치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지금은 잘 모르고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는 너희들이 대놓고 분명한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복음을 알게 되고 분명하게 알게 되면은 누구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29절부터 말씀은 굉장히 제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핍박을 받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를 보증하듯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아사리온은 이 당시 노동자 품삯의 16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1,000원, 500원도 안 되는 그런 아주 값싼 값으로 참새 두 마리가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참새도 돌보시는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털은 참새랑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아주 아주 사소하고 아주 미물. 그 참새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머리털은 이제 우리 아주 작은 부분 있잖아요. 그 작은 부분인 너의 머리털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는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그만큼 우리를 돌보시겠다라는 것이고 31절은 그러므로가 생략됐습니다. 헬라어 그러므로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보호하신 바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것이고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복음의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된 게 아닙니다. 예.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끄러워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 못했으니까 난 지옥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것은요 진짜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 그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증거로서 그 삶에서 그런 복음 전파라는 열매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못할 만큼 어, 예,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다면은 어, 그렇다 해도 그 사람 구원받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지 못한다고 구원을 못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안다면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의 연장선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